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민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떠나고 아브라함은 현현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오해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모돔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독 소돔과 고모라를 딱 찍어서 심판하기로 하셨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여야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만 죄악이 가득한 게 아니다 그랬죠. 온 세상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곳에 비해 유달리 죄악이 만연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래서 멸망해야 했다는 원인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라고 합니까? 풍족하고 태평하니까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게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그러니 심판받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만 이랬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사는 모든 풍족한 도시가 이랬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유독 유달리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서 심판하기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바로 요단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구하러 갔을 때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전리품들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재건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돌려주는 덕분에, 무사히 돌아온 덕분에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삶을 사는 존재들인 겁니다. 아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이 구해준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선포했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돌려줌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입으로 지금 얻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죠.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했다라고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걸 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지목된 내용이 그들이 그랬다는 증거입니다. 풍족하고 태평하니까 교만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답니다. 거만하게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와 복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아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이 일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없애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훗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존재는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과 똑같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은 이 세상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가진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때는 저녁 때, 해가 저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영접하며 자신의 집에 쉬어갈 것을 요청하죠. 그러나 그 두 천사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소돔에 머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밤에 소돔의 제확상만 확인하고 돌아갈 계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이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게 뭘 흥미롭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사회적인 대화, 또 사업, 정의의 집행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을의 지도자, 왕 같은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롯이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지금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법관, 판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부인이고 이방인인 롯이 소돔의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면서 소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그 시점부터 롯은 소돔의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천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들에게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간청합니다. 결국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가 저녁 직사를 대접받죠.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에 간청함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차르라는 단어는 억지로 완고하게 잡아끈다, 밀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두 천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대접을 하고 싶어 했고 강요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막 강권해서 막 가요 막 이렇게 해서 싫다니까 막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권해갖고 대접하겠다며 데리고 갔다고 하기에는 식탁에 차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이거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밥 하나에 반찬 김치 하나 내놓은 겁니다. 짜장면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단무지 사준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현현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완전 비교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갔으면 뭔가 극진하게 대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단무지 하나 시켜줘. 이게 뭡니까? 탕수육을 시켜줘야지. 이럴 거면 그렇게 강권하여 억지로 자기 집으로 데려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롯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롯의 행동을 좋게 보려고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정말로 롯은 그런 이유로 천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래서 롯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음이라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신 것이 롯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롯이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보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롯은 자기 집에 초청한 두 천사를 보호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롯의 행동은 하나하나 소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롯이 왜 그들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까지 강권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롯은 헤어지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소돔이 있는 요단강 유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데 애굽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공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이 있는 그 요단의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곳이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같은 곳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시는 복이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롯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미 소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부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느냐? 롯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둘만 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죠. 어떻게 얻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롯은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중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했던 그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마침 나그네가 롯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아들 나도 받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 내놔라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얘네들 가고 놀아라 이러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딸을 팔아먹을 수 있는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일단 나그네들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막상 대접하려고 하니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이 아까운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아들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긴 해야겠는데, 복을 받긴 받아야겠는데, 이런 느낌인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 물으니까 아유 나는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랬어. 그랬더니 11조에 꽂혀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11조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11조를 떼고 보니 너무 많아. 이 돈이면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11조 그래서 11조에 10분의 1만 떼어서 11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11조 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무교복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받고 싶지만 세상이 주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중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소돔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적어도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에 솔직합니다. 내 맘대로 할 거다, 나그네들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 욕망을 감추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얻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했는데 복 받을 만하지 않아요?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쉽게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을 아까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롯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려는 롯의 노력은 그 밤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어 롯의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간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알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1058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아는 지식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어떤 알아가는 관계, 친구가 되고 싶다, 뭐 연인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특히 종종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15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소돔 사람들의 이 요구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기들도 나그네와 만나 알고 싶다, 우리한테도 소개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의미로 동성강간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소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관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롯이 소돔 백성들의 요구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고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목적은 성적인 쾌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소를 막노라고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는 동성애 문화가 세대를 불문하고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그네를 성폭행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소돔에서의 롯이 어떤 위치라고 했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만약 나그네에 대한 성폭행 이런 행위가 불법이다, 암묵적이로든 명시적으로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이었다면 롯은 분명히 다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유죄다, 처벌할 수 있다, 니네 벌 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 만류만 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법이 아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만연한 문화 같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욕망에 충실한 곳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롯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딸들을 내어주어 그들의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 딸들을 강간당하라고 성폭행 당하라고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당시의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고 딸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애굽 왕에게 막 갖다 팔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롯이 나그네들을 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복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복은 아들을 얻는 거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라면 딸들을 내어줘도 상관없다. 내 딸이야, 내 딸인데 죽이게 하겠냐? 성폭행 좀 당하고 말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당시 소돔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관계하는 게 일상이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딸을 팔아먹는 겁니다. 롯에게 그건 희생도 아니었던 거죠. 왜? 무교봉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 사람이 딸들을 줬다. 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일 겁니다. 사위가 이미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했다 해도 롯의 딸들도 소돔 사람 아닙니까? 문란하고 음란한 소돔의 문화 속에서 롯의 딸들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알아, 우리는 네 딸 누군지 다 알아.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는 거죠. 이미 아는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지금 그들이 욕망하는 대상은 롯의 딸들이 아니라 그들 나그네들이었어요.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럽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롯이 법관이 아닌데 법관인 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성문도 아니며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소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도 아닌데 롯이 우리와 상관없는 법을 근거로 자신들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법관인 척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류민인 주제, 나그네인 주제에 다른 동네에서 굴러 들어온 돌인 주제에 낮에 성문 앞에서 법관 행사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는 밤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고 들어갈 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두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는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자신들이 소돔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며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할 거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었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두워져서 혼란한 상황에서도 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멀었는데 여전히 롯의 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본질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진 상태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세상이 총명에 어두워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답니다. 그게 소돔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욕망으로 가득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상관하려는 소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롯이 딱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소돔의 이러저러한 죄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 음란한 때문에 벌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안 하면 괜찮습니까?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더 추악한, 더 음란한 죄를 숨기며 삽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실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소돔이며, 그러므로 세상은 소돔처럼 심판받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심판과 멸망을 피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거라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롯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죠. 물론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 소돔에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롯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에 최소한 10명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돔 같은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멸망당하는 소돔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소돔에서 죄로 만연한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분이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일을 이루실 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 내가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총명에 어두워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을 보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복음을 배우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사순절에 묵상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